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은관입니다.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경제학 교수입니다. 오늘은 경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의 기록을 볼 것 같으면 첫째로 도마 복음이 있지요. 에집트의 낙하마디라는 곳 근처에서 1945년에 발견되었는데 에집트의 콥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연대는 서기 6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사복음과 달리 예수님의 말씀만 기록되어 있고 아무런 서두나 사건들의 배경 설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어느 다른 복음보다도 일찍 쓰인 것이 분명합니다. 모두 114구절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수가 말씀하시되로 시작하여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중에는 겨자씨의 비유, 결혼잔치의 비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톨릭이나 다른 종교 단체에서는 아직까지 도마 복음을 경전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뜻이 아리송한 말씀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인 듯합니다. 예를 들면 6절 말씀에는 거짓말을 하지 말고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라. 하늘이 보기에 만물이 평범함이라 하는 말씀이 있고, 또 8절 말씀에는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작은 물고기는 전부 바다에 돌아버리고 쉽사리 큰 물고기 하나를 건졌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적혀 있지요. 이렇게 아리송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복음에 들어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둘째로는 사복음이 있지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고 서기 67년에요. 이를 근거로 확대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이 두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견지해서 사건들을 진술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었어도 그러한 체험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누가복음을 적었는데요. 마가 및 마태복음보다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세 복음을 토대로 해서 직접 눈으로 본 증인의 입장에서 공관복음에서 누락된 부분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삼복음과 중복이 되는 부분이 거의 없지요. 이 사복음의 특징은 탄생과 부활을 제외하고 연대순으로 사건을 기록하지 않고 기억이 떠오르는 대로 사건들을 기억합니다. 셋째로 타티아누스의 디아테사론이 있죠. 이러한 사복음의 단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디아테사론이 기록되었지요. 라틴어로 테사론은 네 복음이란 뜻이고 다이아는 통하여라는 뜻인데요. 사복음의 내용을 연대순으로 짜 맞추어서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로 진술한 기록입니다. 초판은 시리아어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의 복음이 있죠. 영어로는 The Jesus Papers라고 합니다. 이것은 멜기세덱 계시위원장의 감독을 받고 12 중도자의 후원을 받아서 사도 안드레를 지키는 책임을 맡았던 중도자가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12 사도를 지키라고 중도자 한 명이 각자에게 배당되었던 듯 합니다.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의 주파수는 0.4에서 0.79 페타헤르츠 대역이고 2차 중도자는 이 대역을 조금 넘어서 바깥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도자들 외에도 예수가 살던 시절에 지구에서 활동하던 하늘 존재들, 주로 천사들이겠지요. 이들이 보존해왔던 기록도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천사들은 집단으로서 행성을 감독하는 전부가 있고 이들은 인간을 보호하고 기록하는 책임을 맡습니다. 어떻게 예수의 행적과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는가 질문이 생긴다면
이 중도자와 천자들은 본질적으로 불멸의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그들이 남긴 기록도 또한 영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복음은 기본적으로 사복음을 보강하고 예수의 일생에서 가르침과 행적을 연대순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대체로 10대, 10대 부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의 탄생과 어린 시절, 이것은 기원전 6년서부터 서기 8년 9월까지 14년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12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과 함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둘째 부분은 청년 시절이죠. 8년 9월부터 22년 4월까지 13년 반 동안의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대체로 신약에서 누락된 부분입니다. 셋째 부분은 로마 세계 여행, 22년 4월부터 25년 9월까지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이 로마 세계 여행한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사람의 아들로서 육신화한 예수가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중해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 필수였던 듯합니다. 로마 세계의 여행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은 만 30살이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예수님의 공생활이 시작되며 4년 4개월 동안 사람들을 가르친 뒤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12사도의 임명과 훈련을 기록했고요. 26년 1월부터 28년 1월까지 만 2년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다섯째 부분은 갈릴리 전도 여행을 떠난 것을 기술하고 있는데요. 28년 1월부터 29년 4월 말까지 16개월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는 제자들과 페니키아 및 헬몬산 여행한 것을 기록하였고요. 29년 5월부터 9월 말까지 5개월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일곱째는 두 축제 동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70인을 임명한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29년 9월 말부터 30년 3월 말까지 6개월 동안의 이야기이죠. 마지막 주 금요일에 십자가 처형을 받지만 예수님은 약속한 대로 부활합니다. 이 마지막 한 주는 30년 4월 초를 얘기하죠. 마지막 만찬과 처형이 9째 부분인데 이것은 목요일과 금요일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였습니다. 10번째 부분은 예수님이 일요일에 부활하고 오순절 이후에 서양 세계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